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참으로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를 깨달아 나갈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 삶에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하는 하늘의 큰 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어지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발걸음이 오니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능력되게 해주시옵시고,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에 지난 목요일입니다. 10월 14일 오후 5시경에 인천에서 엄마가 아들을 찾으러 직장 주소를 들고 찾아왔어요. 아들이 그 말한 내용이 구미에 직장이 있다 그 말 행가하고, 그 다음 FTM에 구미에 있는 FTM 주소, FTM인데 은행에 화폐 내주는 그런 기계를 AS하는 업체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 말만 듣고, 아들의 말만 듣고, 아들이 적어주는 주소가 아니고 직장 주소를 들고 직장 주소를 하더니 어떻게 했냐니까 아들이 구미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는 구미 간다는 말 했고, FTM이라는 말 듣고 인터넷에서 FTM 구미 주소를 찾아왔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에 FTM 주소입니다. 그 찾아온 주소는 맞아요. 마침 그 팀장이 없어서 내가 전화까지 해주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이름 들면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은 뭐 4명이 같은 한 방을 쓴다 하는데 방에서 작업한다 하는데 여기는 방이 아니고 사무실이고 2명밖에 없거든. 지금까지 뭐 몇 년 세를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2명만 이렇게 정규 인원이 2명입니다. AS. 마침 자기가 상주 뭐 AS 간다고 전화를 해보는데 그런 사람 없고 뭐 업무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찾아온 이유가 이 아들이 자기한테 주소도 안 주고 맨날 전화만 갖고 잘 있다 그러고 하는데 지금 그 돈을 1,500만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을 구해야 되는데 돈을 1,500만원 보내네. 5천만원짜리 방을 구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울려가지고 자기한테 배당된 게 1,500만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1,500을 주려고 하니까 평소에 직장 주소도 없지, 직장에 대한 안내되어지는 게 뭐 더구나 학교로 공부하다가 공전 다녔다는데, 공전 전문대학 지금 3년제인데 2학년 지금 1학기까지 마치고 군대 가서 복학하고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지금 2학년 2학기째 들어갔는데 하다가 좀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하면서 뭐 그대로 내려갔는데 FTM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그런 그 회사 아마 방송으로 들었던지 그래서 엄마한테 간다고 왔는데 돈을 너다없이 방음가 1,500 하니까 그 보내긴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직장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서 왔는데 보니까 부도라 지금 없어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도 싸가지고 지금 아들하고 지금 이제 엄마 친구와 같이 2분이 내려왔는데 마침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앉아서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를 또 하고 한참 하는데 아들하고 계속 문자로, 아들이 뭐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만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8시 가까이, 한 6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6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됐어요. 아들이 내가 좀 이 전화기 받는데 엄마가 전화 받는데 이제 부엌에서 받으니까 보니까 한 말, 다른 말은 기억 안 나요. 엄마 나 못 믿어? 그래. 엄마는 내가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믿지. 믿으니까 니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지. 니 보고 싶어서 온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긴 이야기 뭐 이래하고 예화를 이제 드린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들이 말하는 그 믿지 하는, 나를 못 믿어 하는 그 말. 응? 그 소위 말하는 믿는다 하는 이 말. 이 말은 사용하는 자가 지금 믿는다는 것을 지금 알고 사용한다. 또 받는 자, 또 이걸 전화 받는 사람이 믿는다, 그리고 믿지 할 때 그 믿는다 하는 그 내용이 서로 간에 똑같은 수준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그것이 믿는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져야 될 어떤 개념, 어떤 가치관, 그게 부합되는 그런 말일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그 수준에 맞도록 사회적인 통념 속에 주어지는 믿는다 하는 단어가 사용을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그 사용하는 그 내용을, 그 개념을, 그 가치성을 두고 그 정도 어떤 수준을 두고 못 믿느냐라고 물어본 건가? 엄마는 또 그걸 알고 아들하고 그 대화 내용도 지금 이해가 되고 그 말의 뜻도 알고 또 사회적인 가치도 딱 맞춰서 되어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믿는다라는 말,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물론 또 듣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서로 다르면서도 사용은 되어지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개념 가지고 믿지 그럼 믿어. 사랑해? 날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해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사랑하지라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그 사랑의 수준이 같을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틀을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준, 그게 도달하는 건가? 여러 가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정확한 개념으로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 말은 저렇게 써야 될 말이 아니다. 지금 아들을 찾아왔는데, 못 믿어서 찾아왔잖아요, 지금. 못 믿어서. 믿을 만한 자료가 안 주고, 지금. 아들 믿으라 하니까, 엄마는 느닷없이 믿지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도 사용이 되어진다. 본문을 이제 접근하기 전에 성경 말씀 속에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진리에 대한, 오늘 여기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8장 32절이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38절 사이에는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서 십자가 못 박히는 지금 언도를 받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지금 언도를 내린 사람이고 예수님은 제수로 지금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대답이 있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대답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나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려니라. 증거하려 함이로라. 진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냐. 진리를 두 번 말씀합니다. 한 문장 속에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는다. 근데 내 소리를 듣는다 했는데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38절 그럼 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뭐다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대화가 싹 끊겨버립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내용만 남겼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함구하고 있어요. 함구.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는 진리와 통치자 빌라도가 사용하는 진리라는 말의 차이, 이것 때문에 말이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사용하는 언어는 같더라도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나 수준이 다르면은 대화가 중단이 된다. 대화가 중단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총독 빌라도조차 이 바른 개념의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못하는 내용이 진리란 말이죠. 총독이 재수, 총독과 재수, 그 언어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념을 보면요, 대단한 겁니다. 재수와 총독의 사이에서 도적질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수준과 그 범죄자를 통치하고 있는, 또 일반 사회들까지 통치하고 있는 그 어떤 사회 지도층의 그 어떤 의례적이라는 이 여러 가지 사용하는 그 수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통치자는 더 많은 의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수준의 사람들을 같이 그 대화하고 그들의 대화되는 내용을 다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통치에 대한 원리를 적용해야 되니까 그 언어에 대한 의력에 대한 표현은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재수와 통치자가 대화하는 내용에서 재수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이 내용을 통치자가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대화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리라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인간 수준에서 온갖 단어를 다 섭렵하려고 하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수준은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진리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성경 속에 이제 진리라는 말을 들어가 보면 이 진리를 구약 성경에는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 이건 히브리어로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헬라어로 지금 알레데이아. 결국 에메트를 번역한 것이 알레데이아인데 에메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알레데이아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사에서 가지고 있는 에메트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그 단어의 뜻하고 그 다음에 그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알레데이아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한 그 공간이 있어요.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범위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같느냐? 그것이 안 맞다. 그것도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에메트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아멘 하는 것이 에메트예요. 에메트. 이 에메트는 진리, 진정 그렇습니다. 이거는 충실하다. 내가 전혀 이거는 어떤 그 변화가 없는 한 번 선포되어지면 꼭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알레데이아라는 것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이런 내용보다도 감추어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확 드러난 이런 내용에 숨겨질 이유가 없고 숨겨지는 어떤 그 언어 예를 들어서 언어 속에서 숨겨져 있다면 그 언어가 밖으로 노출되어지는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고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드러난 실체 그것이 부분적이든 전체든지 간에 그것이 알레데이아 그런 의미가 이거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아멘이란 말이 있어요. 아멘 진실로 그래 될 겁니다. 에메트 그게 바로 진리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멘을 알아라 이 말이야. 이 말.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 그건 뭐냐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아멘이 무엇이냐 아멘을 막 쓰고 있는데 아멘을 쓴다고 하는 그 아멘이 뭐냐 그걸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진리라는 이것이 성경에 신구약을 다 합해서 거의 2000번 가까이 나왔죠. 구약에 조금 많이 나오고 구약에 한 1200번 정도 1200번까지는 안 되는데 1100 얼마까지 나오고
신약에 얼마 나오는데 구약에 1100번 나오는 그 자체를 70인 영역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이에요. 그 역에 거의 한 250번 정도를 알레데아로 번역했어요. 그 나머지는 알레데아 번역이 다른 거야. 이 폭이요, 진리와 구약에는 에메트라는 이 폭도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서 어떤 범위에 쓰는 것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이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 속에서 어려운 단어 속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단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어렵냐면 빌라도도 그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할 정도로 이게 굉장한 정의하기 힘든 그런 단어인데 정의를 딱 내놓고 이렇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아라 라고 명령하신다. 명령. 오늘 이 본문을 잡고 사실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또 해석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또 알려지는가 이렇게 좀 갈 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매일 아침마다 감사한 제목을 하나씩 기록을 남깁니다. 달력했던 데다 메모했던 데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다 오면은 감사 제목을 남깁니다. 오늘 주일날 이 설교 제목 이 진리라고 한 카션 마크를 탁 붙여놓고 있는데 진리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진리에 대한 의미를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겁 없이 적었죠. 겁 없이. 근데 그것을 겁 없이 적었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 진리를 내가 막 꽉 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에서 내 수준의 범위 제한했죠. 이 강분한 진리에 대한 강분한 모든 범위의 내용을 내가 다 깨고 성경 구절만 깨고 그 다음에 히브리적인 어떤 어원 헬라적인 어원 이런 거 다 깨고 앉아서 안다 알게 해서 고맙다라기보다도 내가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나는 이 목회자로서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것이 내가 참 안다라고 진리를 알지니 해서 이게 진리를 알게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할 때는 범위를 정해야 이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전도 우리가 지금 전도 현장에서 이 언어를 자꾸 쓰려고 하고 하는데 전도 현장에서 과연 우리 전도자들이 또 그 교회에서 이 목회하면서 이 전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뭔가 접근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갖고 이 전도 현장에 맞추는 그런 쪽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라도 알게 되어서 진리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빌라도도 대답 못한 그 강구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피조물이 모른다 한 건데 그걸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그건 없는 그 진리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저는 그것을 내 삶 속에 내가 짧은 한 10년 동안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목회하는 현장에서 지금 전도 현장에다가 맞춰서 이 진리를 아마 숙지하고 더 다듬어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게 됐다라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 진리를 알지니 하는 말씀에서 진리를 알아가는 첫 번째 기준의 자세. 이건 이제 기준을 딱 정해야 돼요. 아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더구나 전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했는데 이걸 알아가는 첫 번째 우리가 그 단계 반드시 해야 될 단계는 진리의 단어적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적인 뜻을 알아가는 성경 구절에 의를 막 인용해서 여기서 헬라어 뜻은 없고 히브리어 뜻은 없습니다. 그 진리는 있습니다. 뜻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만지듯이 이렇게 저렇게 체험한 듯이 설명을 할 수 있으라 라는 것을 진리는 알지니 하는 말씀을 저는 받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은 믿어달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말을 썼다 안 썼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라고 할 때에 당신이까지 사랑해요 또 나는까지 사랑했는데 우리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런 어떤 키재기하는 그런 어떤 이 단어적인 그런 마이 아니고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어달라 하는 그 아들 그런 말소리를 엄마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엄마로 하여금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제기하든지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놔야 돼요. 말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믿어달라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믿어달라. 인천에 있는 엄마를 낳아서 타 지방에 살면서 엄마에게 사는 집 주소도 알려줄 수 없게 되어 있으면서 마치 비밀 요원처럼 자신이 거치하는 모든 상황은 다 감춰버리고 엄마에게 방을 빌리도록 돈 1,500만 원 보내라. 아니 어느 엄마가 거기서 돈을 선뜻 내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날 못 믿어? 라고 말 안 한다는 것은 또 엄마는 또 믿지? 라고 하는 이 대답하는 그 엄마 요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붙잡고 이게 그 단어가 옳게 사용해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적인 뜻을 갖고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진리에 대한 단어, 진리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해석을 탁나놓고 많이 배운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배우면 안 되는 코스를 정해놓고 반드시 그에게 가서 많이 배워라. 이렇게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당장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면 당장에 자유가 찾아온다. 자유가. 당장에 느끼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온다. 자유를 누린다.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이 자체를 실제로 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유가 당장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체험적이냐. 근데 진리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래서 진리는 체험적인 알아감이 요구되어지는 체험적인 단어로 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전도 현장적인 부분에서 알아가겠다. 그렇게 진리를 이런 범위를 정해서 아주 분야를 아주 보게 축소하는 거죠. 축소. 이런 부분이라도 전도 분야라도 해나면은 다음에 전도 현장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전도에 대한 이런 접근을 할 때 진리에 대한 시각이 나오면은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이야기가 이랬는데 나는 더 살을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첫 디딤돌은 되겠죠. 그런 어떤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틀림없죠. 진리죠. 틀림없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도 믿으면 하는 단어는 뜻만으로 되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장의 구원을 얻는 삶이 전제가 돼요. 구원이 바로 내한테 누려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삶의 변화, 그것이 내가 누려져야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를 누려져야, 오늘 본문에서도 자유를 누려져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그것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이것은 절대 단어적인 뜻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삶하고 연결되어질 때 이게 정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내용으로 이 단어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전도자나 설교자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에 먼저 전도자나 설교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며 이것부터 보여줘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자나 설교자가 예수님 믿으면은 하는 예수님 믿는 것을 보여줘야 이것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을 쓸 때는 그렇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설교자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단어적인 뜻이 아니고 단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나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분명한 진리인데, 이 진리의 힘이라는 것은 실체적이죠. 실체적이. 그것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딸려오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냐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라고 전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는 예수 믿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말만 하는 거 되면은 이거는 절대 바른 사용 용법이 아닌 거죠. 수준이 뚝 떨어지는, 원래의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까 성경적인 사용 용어는 뭐 참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거 우리가 뭐 참 익혀지는데, 그걸 저는 이제 그 전도 현장, 특별히 전도자들이 사용해야 될 표현 속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구도를 잡자, 실질적인 구도, 그걸 잡자라고 하는 데서 이 진리를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어떻게 그러면 해석할 거냐, 어떻게 그럼 내가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내가 그럼 체험할 거냐 할 때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시작이 그것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가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시발점부터 시작해야 될 거죠. 이 해석하는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자적인 생활 속에서, 전도자적인 삶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는 삶을 지금 접근하려고 한다 하는 의도를 같이 연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강구면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내부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신약이니까, 이 진리라고 진리를 알지니 할 때는 벌써 예수님의 음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서부터 그것부터 출발하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출발은 예수님부터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그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해가는 그런 어떤 구도로 볼 때, 예수님께서 명령자다. 진리를 알 때 그래서 다른 데서 찾아보면 안 돼. 왜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것은 총독 빌라도도 그걸 몰랐다는 거지. 세상 근세의 대표자가는 세상 학문의 대표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빌라도조차 모르고 있는데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자. 진리를 알지니 명령하신 예수님부터 시작하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찾자. 진리를 알지니 명령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활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생활이 있는데,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다 알아가면 힘드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말씀 안에 사자, 말씀 안에 찾자. 좀 줄이는 거죠. 좀 폭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너무 강분하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인데 그 전체를 다 하기 힘드니까 전도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찾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고 찾자.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말이죠, 예수의 말씀 속에서 진리가 위치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진리, 생명 세 가지에서 길과 생명 사이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길과 진리, 길과 생명 사이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이 가운데 진리는 바로 길과 생명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길을 연결해.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올리면, 즉 생명길에 있는 것이 진리다. 이제 줄이는 거예요. 생명길에 있는 것이 진리다.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어느 정도 우리가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축소해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이제는 하나의 초점 자체를 현명현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아니면 목회자인 제가 현명현을 보고 쫙 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것이 사진으로 탁 찍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 하나가 크게 확대돼가지고 안 보이는 박테리아를 이제는 확 드러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아 여기 박테리아구나 할 수 있는 단계가, 진리라고 하는 이 현주소는 만질 수 있는데, 진리를 누릴 수 있는데, 진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만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누리려고 하면 얼마나 누릴 수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체험하게 되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길, 생명이라는 길에 얹혀 있으면은, 생명이라는 길에 얹혀 있으면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다 하는, 또는 어떤 실체적인 모습으로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지금 하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서의 연결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가는,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대화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는 뭐 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이요,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죽는 길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어가는 거지, 누구든지. 살아있다가는 아무리 열심히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음의 길에 들어서 있다, 그것을 제외될 사람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길이라는 것은 죽음 길에 어떤 대응되어지는 하나의 길이, 생명길이 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하나의 삶의 길인데, 그 길에 생명길이 있다. 그럼 반대가 되는 요소가 죽음의 길이야. 죽음의 길. 죽음의 길에서는 절대 진리를 못 만난다. 절대 진리를 못 만난다. 생명길에서만 진리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진리가 된다라고 할 때에, 생명길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진리는 시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수천 년 지날 때나 앞으로 수천 년 지나고 난 뒤나 수천 년 전이나, 이것은 생명길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진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누구에게든지 적용돼요. 그리고 또 문화, 어떤 문화적인 공간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음 길에 반대되어지는 생명길에서 만나지어지는 이 진리는 모든 문화 속에서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적어도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항상 죽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길을 통해서 진리는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은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이. 영원성이 있어요. 만나지고 난 뒤에는 그 생명길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이게 영원성이 있다. 영원성이.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아멘. 이게 아멘. 반드시 생명길에서 만나지는 진리.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게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변하지 않는 충실한, 진실된 표현으로서 우리들에게 진리가
체험되어질 수 있다. 응? 생명길에서. 그러면 이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을 적에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뒤에 자유함이 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도자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전도자나 설교자가 같이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고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 믿는 길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길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즉 이것은 체험적인 거고 이거는 어떤 그 설명을 하면서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에 대한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 자신에게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모습에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당장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하는 말씀 속에서 전도자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전도자의 위치. 다시 말씀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전도자가 있어야 된대요. 전도자가.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명령, 그 명령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어떻게 표현하니까 누구에게 그 말씀을 했냐면은 30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 앞에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에게 했느냐?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 아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즉 다시 말하면 생명길에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예수를 믿은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참 내 제자.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알지니 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하고 걸어가시는데 그 걸어가신 걸음을 보여주는 제자. 지금 그 보이던 제자는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누가 되겠느냐? 교회 다니는 성도만 되겠느냐?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성도. 다시 말하면 생명길을 보여주는 성도. 생명길을 보여주는, 생명길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따라가는 제자는 생명길을 따라가는, 생명길을 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 오늘날에 누가 되겠느냐? 다른 말하면 전도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제자의 발걸음이요. 다른 말하면 생명길에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오늘의 문화 속에서, 오늘의 시대 속에서, 지금에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할 때 진리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삶이 돼.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딴 데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내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삶이 다른 데서 다양한 어떤 무리로 걷는다,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순례 예배 막 따르다는 그런 게 아니고 생명길에 있는
생명길이 있는, 즉 다른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길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서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진리를 만나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진리를 만나도록,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진리를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중간에 서 있는 매체가 바로 전도자다. 그렇죠? 전도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인 거죠. 교회 다니면서 참 어려운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뭐냐 그러면, 어려운 환경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은 잘 된다 하는 이런 그 인식들이 다 있어요. 그 잘 된다 하는 이런 그 속에서 말이죠. 이 잘 되는 그 어떤 조건이, 잘 되는 조건이 이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포괄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왜 포괄적이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 사람의 모양은, 사람의 구성은 어떤 이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듣고 하는, 실질적으로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들리는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만져지는 어떤 촉감을 갖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어떤 촉감, 육신으로서 바로 이 표현되어지는 이런 촉감의 분야가 있고, 또 한편은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또 가슴에 두고, 또 그것을 또 적용할 때는 천천히 할지 느릴지 통제하는 어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인식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영적인 부분이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만지고 하는 이런 거 영역보다 훨씬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영원성이 있는, 육신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싹 없어지더라도 이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 분명한 실체가 되어지는 또 하나의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된다, 교회 와서 잘 된다 하는 이 내용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하나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교회 가니까 잘 된다 라는 데서 적용하고 말을 하는, 그래서 잘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잘 되는지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가요. 잘 된다고 해서 교회는 출입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되는 것을 어디서 눈에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거 교회가 거짓말하는 데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잘 된다라고 할 때, 잘 된다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연결되는 육체적으로 지금 잘 되고, 눈보다 참 잘 되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런 거 꼽으려고 그러면요, 세상에 나가면 훨씬 더 많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근육이 있다 그래가고, 아름다 그래가고, 돈 많이 가져 해봐요. 교회 밖에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자랑을 못합니다. 잘 된다. 인품이 고상하고, 참 사람과의 대화관계가 좋고, 상관관계가 관계성이 좋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큰 힘을 가졌다. 그런 것도 밖에 가면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잘 된다. 잘 된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 이 영적인 부분에, 사람들에게서 말하지 않고, 나타내고, 보이지 않고, 자기 말로 표현되지 않고, 언어로서는 도무지 표현되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누리는 이 희열,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잘 된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 나타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다.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잘 되는 것에서 우리가 자꾸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자랑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드러내지 못하니까
내가 뭐 너보다 좀 좋은 거, 돈 좀 버는 거, 좀 우리 집안이 편안한 거, 내가 지금 뭐 아주 참 좋은 찬송하게 되고 맨날 좋고 어젓한 말만 하는 이런 거룩한 것만 갖고 내가 이래 됐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밖에서는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는 절대 잘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이 삶의 구속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되어지고 자유함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영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함에 대한 이런 표현이 이게 좀 더 많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너무 표현하기를 어려워하고 이 부분을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자기가 영적인 부분의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알지니 될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내 영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 영이 만나서 영이 만났다는 표현을 어디서 하느냐?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잠잠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에서 되어지는 이 사건을 내 혼자 절대 간증 못해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내놔야 돼요. 내놓는 기간이 바로 입입니다. 입. 입이. 요 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이랬을 때 자유함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10장 32절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 자는 반드시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하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신하면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영원히 계속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시인받으니까 이게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는 에메터. 아멘. 아멘. 이런 어떤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목회자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전도자들에게 정말 무장해야 나는 진리를 간직한 자다. 진리는 말로서 되어지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영적인 체험에서 입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환경 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상대방의 종교적이든 뭐든 이런 게 제한이 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 간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진리를 알게 해야 되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해야 되는 주어지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서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자적인 측면에서 진리에 대한 축소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걸 갖고 한 인생 그냥 그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 만났다.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났다. 진리를 알지니 했는데 그 말씀에 나는 예수님을 알았다 라고 하는 증거를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시인할 때 바로 그것이 상급이 아니겠느냐. 반드시 주어지는 상, 큰 상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학교에서 상을 받는데 교무회의는 하잖아요. 안 그러면 무슨 간부회의가, 회사 같은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야, 이 사람이 이번에 이런 일을 했는데 과연 학교에서 이런 일을 했다. 안 그러면 우리 회사가 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뭐 좀 좋은 일을 했다. 포상을 하는데 여러 사람하고 의논할 때 거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할 때 야, 그거 없애버려라. 없는 거 해라. 할 수 있고, 이번에 참 큰 상을 했으니까 우리가 상을 주자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다가 올리는 건 추천,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 32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추천하겠다는 거. 상 줄 때 추천하겠다는 거. 상이 있다는 거죠. 상.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적으로 만난, 체험되어지는 그 진리를 품고 있는 자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영적인 생과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마음적인 생과사가 있다. 육신적인 생과사가 분명히 있듯이 영적인 지, 정, 이 부분이 전부 다 생과사가 있다. 영적인 생과사가 있을 때 생쪽에 우리가 접근해서 나가야지 육신적으로 지, 정의는 살았다 싶어도 의가 죽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못합니다. 즉 그 말은 예수 이름을 이야기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요 자신 못해요. 어디서 뭘 가지고 자신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가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유함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자유함, 그 천국이야. 천국. 그건 누리는 데서 자신을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이게 영원하고 저울 주어지는 이 기간인데 여기서 천국에 대한 확실함이 없이 그냥 빈둥빈둥 다니고 보낼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시간적으로 기중한 1시간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 촉각을 다투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데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올린다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이 영원한 상이 준비되어진 복된 상 우리 모두에게 있는 진리를 만난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 강단에서 이런 것이 많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